2023년 7월 13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젊은 이누리 이순의 이성원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어제 하나씩 말씀이었던 4장 4절까지는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오늘 5절 이하의 내용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엄습해 옵니다. 5절에 나오는 나팔을 불라라는 이 표현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이후에 모여라,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멸망이 오고 있다 등등 이렇게 간결한 표현들로 급박함을 나타내며 전쟁이 곧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오는 적은 신흥 국가인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경 지식으로 남유다는 결국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반응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날, 즉 북방의 적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날, 그때가 되면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 하나같이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였다.
오히려 자신들이 당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놓고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있나 라고 우리는 지나고 나서 돌아보아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에 저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수많은 백성들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것이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듣기 좋았던 그 말만 들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파괴적인 재난을 초래하는 침략을 계획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속인 것이 아니었음을 예레미야도 한 인간이었기에 다 끝난 후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참 선지자를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이 메시지도 또 반대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또한 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속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렇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는가? 예레미야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은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별의별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어떠한 대답도 내릴 수 없는, 분별하기 어려워하는 저를 바라보며 결국 결론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혼동 가운데 있는데 이 혼동이 예레미야처럼 이후에는 밝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끊어지지 않아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 오늘 말씀을 묵상한 뒤에 저의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돌이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 하루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며 부른 하나님께서 오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은 매일 찾으며 기도했지만 심판의 하나님은 부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어렵다 느껴지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 안에 가득한 혼동으로부터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우리 우신 성도님들 각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이성원 집사님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내고 계신 우리 우신 가족들께 문안드립니다. 국가 경제 발전이 최우선이었던 시절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감당했던 역할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중 하나가 교육이었고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보다 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교육과 문화 예술이 교회의 수준을 뛰어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과 고민 그리고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청년누리를 시작으로 꼬마누리와 키즈누리 여름사역이 시작됩니다. 추억소환 추천 찬양을 들으시며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키즈누리 총무쌤이신 성원 집사님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말씀처럼 오늘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오신 가족분들의 한마음 한뜻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원 집사님의 추천해주신 추억소환 여름 성경학교 교가를 들으며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